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우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에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무는 아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으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다음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물의 생존 법칙 안에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또 많은 동물 중 바다거북이는 산란기가 되면 산란할 곳을 찾아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래구덩이를 판 후 그 구덩이에 수백 개의 알을 낳고 모래로 덮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은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새끼 거북이들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 위에 있는 새끼 거북이가 머리 위에 있는 모래를 걷어내고, 옆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옆에 있는 모래벽을 허뭅니다.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위에서 무너져 내린 모래를 뒤로 미룹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새끼 거북이들은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하나 되어 협력함으로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서 바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끼 거북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개의 이야기입니다. 독 안에 개들을 넣어두면 개들은 벽을 타고 한 마리씩 독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 안에 있는 개들은 한 마리도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마리가 앞서 기어 올라가면 위에 있는 개가 앞에 있는 개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면 서로 물고 끌어내리니 독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새끼 거북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가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50년 전에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힘을 모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가 되어 힘과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3장 안에는 75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 지역은 9개 지역이었으며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15종류의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역, 인종,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적 권위를 내세우며 성전에서만 일하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어 먼저 본의를 보였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금장색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금장색은 금세공 기술자인데 그들은 손으로 섬세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거친 일을 해야 하는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성벽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8절에 향품 장사가 나오는데요. 향품 장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 성벽 쌓는 일에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와 자발적인 동참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외에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신앙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여지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가 되어 힘과 마음을 모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다음의 신앙을 통해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을 맡은 사람과 구간을 말하면서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란 단어가 총 31번 나왔는데요. 성벽 공사 구간을 42개로 나누고 55명의 지도자를 세워 각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성벽을 쌓는 구간의 연결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어느 한 공사 구간이 부실하면 성벽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이 맡은 영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합력하여 튼튼한 성벽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다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다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길 소원하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